절망뿐 인생 참 소망으로 살다. 절망뿐 인생 참 소망으로 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바라고 기대할 것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끊어질 절, 바랄 망자를 써서 바랄 것이 끊어지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 절망과 반대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입니다. 그렇죠? 적혀 있죠. 우리 소망이라는 뜻이 있는데 소망도 똑같이 망자를 씁니다. 우리 똑같이 바랄 망자를 쓰는데 절망이 바라는 것이 끊어진 상태를 가리킨다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여전히 바랄 것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라던 것이 끊어지면 절망이 되고 바라볼 것이 남아있으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가리켜서 무슨 인생이다 말하냐면 절망뿐인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0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뿐만이 아니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을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모든 것이 절망뿐이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슬픔과 탄식이 가득한 인생인 거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이 절망뿐인 인생에 어떠한 소망을 잡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을 붙들고 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이 절망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인드셋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자꾸만 이 군대 얘기를 해서 제가 막 직업군인처럼 보이지만 저 잠깐 제 절망의 그 2년간의 생활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군대를 갔을 때 저를 굉장히 괴롭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16년 정도 지났는데도 그분의 성함이, 조남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분이 저한테 항상 하던 것이, 제가 이등병 때니까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실수를 할 때마다 저를 막 매 같은 눈으로 쳐다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나 원아웃이야. 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하면은 투아웃이야.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항상 자기를 어필하면서 소개하던 것이, 여러분 김태촌이라고 아십니까? 아세요? 그 범서방파, 여러분 모르시죠? 잘. 한국의 범서방파라고 유명한 조직폭력 조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형님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제가 모르겠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범서방파 김태촌 그러면서 막 뉴스에 그분이 잡혀가는 게 나오면 우리 형님 나오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제가 그때 20살이었는데 정말 성인인데도 많이 울고 막 인내하면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찾은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제가 1년 정도를 참았어요. 제가 그 협박과 모진 고난과 투아웃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참고 눈물로서 참고 1년이 지나니까 그분이 이제 협박을 해도 제가 웃으면서 장난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협박을 하는데도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막 받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딜 가든지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할지라도 1년만 참아보자. 1년을 참아서 안 되면 또 1년을 참아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괴롭히던 저 사람이 이빨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칙을 알고 그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 군대뿐만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마주할 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나 저는 그래, 좀만 참아보자. 지금 이 절망이 계속 가진 않을 거야. 참아보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댈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딛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해답이 안 보이는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말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구세주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혹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지는 속속들이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품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오늘 이 설교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번 보면 이 절망적인 위기에 빠져 있던 유다의 그 역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유다의 백성의 그 유다라는 나라의 상황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이 아람 왕 르신의 공격, 그러니까 연합해서 공격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근데 왜 공격을 하나 봤더니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패왕이었어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근데 그 나라를 보면서 답답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야,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좀 연합해서 한번 대들어보자, 대들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대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근데 우리끼리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야, 남유다 아하스야, 너도 함께 동참해라, 우리 함께 싸워보자 했는데 아하스가 거절을 합니다. 나는 참여 안 할래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과 이 아람 왕이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야, 너부터 혼내야겠다 해서 너부터 당해보자 해서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말씀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마음이 어땠는가 보면 성경에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흔들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왕의 마음도 숲의 바람과 같이 흔들렸다라는 건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은요, 이 국가의 존속이 흔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요, 그렇게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막 두리번거려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없는가 막 찾아내잖아요. 찾다가 누굴 찾아냅니까? 아수르 나라에게 좀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나를 공격하니 그들보다 더 무서운 아수르에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수르를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왕이요,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아니, 그것도 부족합니다. 저는 왕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시여, 저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막 조공을 해요.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와서 바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수르가 오케이, 너 그런 문제가 있었어? 나한테 진작 오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아수르가 막 공격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납달리와 스불론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가려다가 위에서 막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야, 잠깐만 멈추고 일단 방어부터 하자 하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쾌재를 외칩니다. 남유다 백성들과 아하스가, 그래,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진짜 좋은 소망을 하나 건졌다, 우리가 이제 아수르만 기대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아수르를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이 남유다 왕이, 남유다 백성들이 참 소망을 의지한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공격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가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더라. 여러분, 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해줬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해줬어요. 끝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수순이 뭐예요? 내가 공격해줬잖아,
야, 더 바쳐. 더 가져와. 야, 나 앞으로도 보호했으니까 더 가져와. 그래서 이 남유다 왕이요, 아하스가요, 있는 것 없는 것 긁어모아서 또 바치는데 오늘 말씀에 유익이 없었더라. 마지막에 보면 도리어 그를 공격했더라.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피해서 좋은 소망을 가진 듯 했지만 그 소망이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정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잠시 그러면 이것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아하스의 상황을 한번 되살펴보길 원해요. 여러분, 아하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그 나라들의 공격을 방어하고자 정말 당장 의지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의지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아하스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찾아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아하스에게 저들이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들이 엄청난 걸 계획할지라도 그건 서지 못할 것이고, 저들이 너희를 공격하려 할지라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믿음 좋은 고백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내뱉었지만 실상은 굉장히 참담한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아, 이거 좀 못 믿겠는데? 아, 하나님, 오케이, 하나님 잠시만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잠시만 계시고 제가 믿음직한 병거가 조금 많은 아수르에게 조금 의지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아하스가 던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절망의 상황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마다 다 절망의 상황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를 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다 기도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 기도하실 것이라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꾸만 아른아른거리는 생각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아른아른거리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저 집사에게 좀 부탁을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저 집사가 거기 코트에서 일했던 것 같은데. 아, 저 사람이 좀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돈이 좀 여유가 있었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아른아른거리는 생각들이 자꾸만 도사린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미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인간적인 조건들, 세상의 조건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소망은 그런 세상의 소망의 그런 조건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망이 가지는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는 세상의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디 있냐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알고 계셨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 좀 위쪽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닌 위쪽 지역에서도 최전방 지역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생각하실 때 이 갈릴리 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스불론, 납달리, 최전방 지역, 이 지역은요, 위에 있는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는, 가장 먼저 약탈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이 납달리와 스불론, 이 갈릴리 지역에 가장 먼저 침범을 당했죠.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그만큼이나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풍족하게 살아갈지라도, 오늘 내가 먹을 것을 많이 쟁여놨다 할지라도 만약 내일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절망의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땅을 영화롭게 하겠다. 2절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절망뿐인 땅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빛을 비추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아하스가 품었던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하스가 아수르라는 소망을 품었을 때 왜 그를 소망으로 품었습니까? 아수르가 병거가 많잖아요. 강인하잖아요. 그 국력이 엄청나잖아요. 그의 말 하나면은 온 세상이 움직이는데 의지해야죠.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소망은 바로 그것에 있었습니다. 믿음직하기 때문에 아수르를 소망했고 의지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소망이 피어날 만한 장소에서, 어떤 조건이 충분한 그런 장소에서 피어나는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절망에 낭떠러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겠다고 약속하시면 그곳에 소망이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불론과 납달리에 무슨 능력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땅에는요 국력도 없었어요. 그 땅에는 어떤 마병과 기병이 넘쳐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망의 땅으로 지정하시고 빛을 비추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멍에를 내가, 그 채찍을 내가 걷어가고 그 압제자들의 그 막대기를 꺾겠다, 그러면서 미디안의 날과 같은 경험을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디안의 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건 기드온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에게 7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씨를 뿌리면요 쳐들어와서 그 열매를 맺혔을 때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와 양과 모든 거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 그런 미디안 사람들의 사사기에서는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얼마나 드글드글합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맞설 수도 없고, 여러분, 절망의 날을 보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날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숨어 지내는 것밖에 없었어요. 굴에서 숨어 지내고, 그 석회 지역이기 때문에 굴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안에 숨어 지내면서 미디안이 오나 안 오나 그것만을 전전긍긍하며 바라봤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이었죠. 심지어 여러분,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드온이 여러분 얼마나 소심하냐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이 밀을 타작하는데, 보통 밀을 타작할 때는 바람이 잘 부는 이 넓은 평야에서, 넓은 곳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밀과 겨가 분리가 되는데, 그것마저 이 미디안 이 군사들에게 들킬까봐 이 굴로 들어가서 굴에서 포도주 틀을 가지고 밀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이 바로 미디안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심지어 싸울 용기조차 없었고, 적군을 상대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들키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고 목표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나날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무엇라 말씀하세요? 그 소심했던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외치시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막 군사들을 모아봐라 하시는데, 처음에 모였을 때 몇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뭐예요? 32,000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야, 너무 많다. 야, 너무 많어. 여러분, 기드온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여러분, 10배도 더 넘는 미디안의 군사들이었는데 겨우 32,000명이 많대요. 속으로 야, 하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리가 따라야죠. 그래서 여기서 혹시 무서운 사람 있어요? 가세요 하면서 말하니까 몇 명이 가요? 22,000명이 떠나갑니다. 10,000명이 남아요. 여러분, 10,000명이 남아서 하나님이 또 그걸 보면서 야, 아직도 많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마 미디안이 참 기드온이 속으로 좀 비웃지 않았을까. 야, 하나님 어쩌시려고 그러냐. 근데 오케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그 명령 따르겠습니다 해서 남은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었어요. 300명.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를 남기셨습니까? 사사기 7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라가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냥 이런 거죠. 조건과 전략과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소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고 너희가 볼 때 야, 이거는 질 게 뻔하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터무니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300명에게 칼과 방패를 짊어주지도 않아요. 그 손에 횃불이랑 항아리와 또 꽹가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아시죠? 승리를 합니다. 10수만 명 되는 그 미디안과 겨뤄서 승리를 얻어낸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그 미디안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소망은요, 세상의 방법과는 견줄 수 없이 굉장히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겨우 300명 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항아리와 횃불로 너희를 이기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구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라고 떠올릴 수 있었겠습니까? 존재조차 몰랐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고 답답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저 적군은요, 아수르는요, 조공을 바치라고, 바치지 않으면 너를 공격하겠다라고 입을 벌리고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말씀이 뭐예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너희에게 용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기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장 도움이 필요한데, 아니 그래, 아기를 보내주시는데 그게 언제 자라서 우리를 언제 구원할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품기에는 너무나도 이 소망이 빈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신앙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크고 강한 의지할 만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 터무니없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의지할 만한 아른아른거렸던 그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털어놓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당시에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아기가 될 거라고 누구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무엇라 합니까? 기묘자요,
모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펠레 요에츠라고 합니다. 이 펠레라는 뜻은요, 인간의 능력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 그것을 펠레라고 하고요. 요에츠는 뭐라고 하냐면 계획을 세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이 모사, 이 요에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설명하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건 뭐냐면 너희가 감히 꿈꿀 수조조차 없는 일을 계획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소망이 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이 4장에서 이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되는데 이 마태가 그런 말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마태복음 4장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의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이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도와주지 못할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릴리를 빛이 비추는 동네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각자의 가진 삶의 문제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세상의 조건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소망을 의지하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하나님의 소망은 여러분이 들으실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소망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 기묘자여 모사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하나님의 소망이 세상의 방법과는 견줄 수 없이 약해 보이고 터무니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 빛을 주는 참된 소망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그 기로에서, 여러분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 고민하는 기로에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빛된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닙니다. 절망에 가득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빛이 비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소망을 붙드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참 소망으로 빛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절망뿐인 이 세상 참 소망이 되어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조건을 의지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오직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께만 둘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미의 성도님과 미스터 맥로이의 삶을 위해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수술의 일정이 다시금 잡히게 하시고 그 피가 혈압이 우리가 안정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가운데 정말 고통으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남세한 장로님 갑상선의 회복을 주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아픔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장로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그 어머니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아버지여, 다시금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주님 아버지께서 정말 어루어 만져주시고 아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담임 목사님 또한 다시금 돌아오셔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아니 아버지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시는 길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 어르신들 주님 아버지께서 강건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영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복주심의 은총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사역과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